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건 정말 소중한데 하면서 차마 놓지 못하고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던 한 아버지의 깊은 고뇌 그리고 또 믿음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3장인데요. 극심한 흉년 속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이 그때 정말 심각했죠. 네, 맞아요. 기근이 계속됐으니까요. 애굽에서 예전에 구해왔던 양식은 이미 다 떨어졌고 가족들은 이제 다시 굶주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렇죠. 살 길은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뿐인데 근데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총리가 맞아요. 지난번에 애굽 총리가 경고를 했죠.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말아라. 이렇게요.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야곱한테 이 베냐민은 과거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 끔찍한 상처 후에 남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위안이고 또 절대로 잃고 싶지 않는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이 그렇게까지 놓지 못하고 꽉 움켜쥐려고 했던 것. 뭐랄까 일종의 히든카드 같은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히든카드. 네. 그리고 그 카드를 마침내 내려놓았을 때 어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야곱,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유다를 중심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인간적인 집착이나 두려움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그 막혔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든카드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건 못 놓겠다 하는 그런 거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 절박했던 상황에서 야곱의 모습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식량이 떨어져서 아들들이 아버지 다시 애굽 가야 합니다 하는데도 야곱은 그 베냐민 생각에 그냥 완강히 버티잖아요. 네,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심지어 그 아이한테 재난이라도 닥치면 나는 슬픔 속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반응이긴 해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한 부정을 넘어서는 어떤 깊은 문제가 사실 숨어 있는 건데요. 야곱은 과거에 그 요셉을 잃었던 끔찍한 트라우마에서 사실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상처가 이제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뭐랄까 미래의 안정이나 행복을 보장받으려는 마음,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좀 영적인 왜곡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왜곡이요. 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야곱이라 해도 그 과거의 상처가 현재 집착으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첫 번째 히든카드였던 셈이죠.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설명에서 다른 아들들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특히 그 첫째 아들 루우벤은 별다른 역할을 못했다고요. 네, 르우벤은 이전에 한번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당연히 야곱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장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좀 뜻밖의 인물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요? 네, 그의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유다가 나섰군요. 어떻게 달랐나요?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냥 베냐민 보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건 그의 책임감의 깊이인데요. 내가 그의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영원히 죄를 짓겠다. 네, 영원히 죄를 진다는 게 단순히 비난받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거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약속인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이건 정말 엄청난 무게의 약속인데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전에 유다는 좀, 흠이 많은 인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사건 바로 앞장이죠.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겪었던 아주 개인적인 실패, 그리고 깊은 아픔을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다말과의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자기 두 아들을 연이어 잃었고 또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위선과 죄를 정말 처절하게 깨닫는 과정을 거쳤죠. 이런 뼈아픈 경험들이 유다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패를 통해서요. 네, 과거에 자기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아들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다 실패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실패와 상실의 고통이 역설적으로 그를 더 깊은 책임감과 성숙으로 이끈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해석인가요? 성경 해석가들은 종종 이 유다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나선 유다의 자기희생적인 모습이요. 이게 훨씬 훗날 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 혹은 예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표요. 네. 예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이 오기 전에 그것을 좀 암시하거나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다의 그 희생적인 책임감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와, 정말 놀라운 연결입니다. 그렇죠. 유다 자신이 직접 고통과 상실을 겪었기에 아버지 마음도 헤아릴 수 있었고 또 동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 예수님 역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메시지로 연결되는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유다의 그런 진심 어린 그리고 자신의 실패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설득이 마침내 완고했던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군요. 오랫동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절대로 놓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히든 카드들, 이걸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내려놓았나요? 야곱은 마치 그 마지막 방어선을 해제하듯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애굽 총리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려고 그 땅에서 나는 가장 귀한 선물들을 준비하죠. 유향, 꿀, 향품, 모략 같은 값비싼 향료들하고 또 당시 귀에 쓸 견과류, 편도, 아몬드 같은 것들이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곡식 자료에서 돈이 나왔던 게 혹시 오해를 살까봐 원래 돈에 갑절의 돈을 더해서 보냅니다. 아, 꼼꼼하네요. 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어쩌면 야곱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는 마지막 인간적인 노력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마지막 카드죠. 그토록 두려워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는 결정입니다. 베냐민을 내어놓는 결정. 아, 이것이 야곱에게는 정말 큰 믿음의 도약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신의 예측이나 계산 혹은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결과와 과정을 그냥 오롯이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강력한 신앙 고백인 거죠. 신앙 고백이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어쩌면 그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엘샤다이. 이 이름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되었던 이름이거든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이 마지막 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 정말 비장하게 들리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네요. 이게 절망이나 자포자기의 외침이 아닌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 최고의 믿음의 고백. 네. 이전까지는 베냐민을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아들을 자기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손을 펴서 아들을 내어놓고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히든카드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의 삶에 찾아온 결정적인 믿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와,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겠군요. 야곱의 이 결단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네, 야곱의 결단 이후에 마침내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극적으로 전개돼요. 네네. 이 장면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유명한 꿈 있잖아요. 아,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맞습니다. 바로 그 꿈, 그의 가족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쩌면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 꿈의 성취는 계속 지연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 그렇군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군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특히 그렇게나 그리워했던 친동생 베냐민이 함께 있는 걸 보게 되죠. 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막 푹 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급히 자리를 피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홀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요셉의 눈물. 이게 단순히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동생을 만나서 반갑거나 회한 때문에 흘린 눈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보다는 아마도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자기 삶이. 네, 정말 그랬죠. 그 파란만장했던 자기 삶과 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의 눈물. 네, 그런 눈물이었을 겁니다. 아, 형들의 그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가족과 또 더 나아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감격의 눈물이었겠죠.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네요. 그 모든 고난과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극적인 만남과 꿈의 성취가 가능하게 된 그 결정적인 전환점,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히든카드, 즉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부터 네. 막혀있던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셈이죠.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이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의 성취고 이어졌다. 와, 정말 놀라운 연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창세기 43장의 이야기가 비단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시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당신만의 히든카드, 그건 무엇인가요? 그게 어떤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공들여 세운 계획이나 목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이나 소유물,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곱은 그 기근이라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어쩌면 잊고 있었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멈춰있던 것 같았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회복과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진 거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또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키려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이제는 그 손에서 좀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히든 카드는 없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카드였던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요셉을 통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놀라운 가능성, 당신의 히든카드를 내려놓음으로써 열릴 수 있는 그 새로운 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